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돌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모르면 후회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친구 목사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 뇌종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기 검사를 받아도 머리까지는 받지 않으니 종양이 생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단순한 그러나 우리 삶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종양이 자라는 줄 몰랐습니다. 내 장기의 한 부분이 괴사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럴 줄 몰랐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개인사의 문제든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에 대해서 반역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자,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란 그 앞절의 내용을 받는 지시대명사죠. 그 앞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우상에 반하는, 우상의 안티테제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낸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였을 리가 없지요. 7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처럼 더욱 연단을 받아 신실함으로 무장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든지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우리의 믿음이 틀린 거야, 조상들 때부터 이어온 믿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사람은 망하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해서 망했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곤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거나 혹은 스스로 무너뜨렸거나 혹은 등을 돌린 자들, 그런 자들은 우상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어리석고 완고한 자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모르려고 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며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또 그분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지요. 이것이 완고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너희가 몰랐을 뿐이다. 아니면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이것을 다시 되새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이 최용덕 전도사님이 지은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다 알고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이 찬양은 그가 자신의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지은 찬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그는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여 보고 되새겨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이 찬양 작사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되짚어보고 기억해보고 되새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믿음이 식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현재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시험 성적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 학습이죠. 반복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숙지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까먹은 것은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까먹고 잊어버리면, 그리고 몰라서 놓쳐버리면 후회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에 큰일이 생기고 나서 나는 몰랐어 라고 말한다 한들 그 일들이 취소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위안거리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변명으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모든 일에 취소 버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해봤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몰라서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때는 몰랐어 라고 말해봤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손해보는 건 너 자신이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거듭해서 말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한 특별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 변명합니다. 내가 몰랐다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지나간 세월과 시간을 취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몰랐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의 눈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공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여정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은총 베푸사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중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지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